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이 변절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런 거죠. 바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왔던 이런 요아스의 변절,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야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전을 보수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러한 일을 해온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변절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24장 2절 앞에도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은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유다 여러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아스의 믿음은 홀로 서지 못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홀로 장성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었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도 그런 변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여호야다에게 기대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하다가 그 버팀목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흔들려 버리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장성하지 못한 믿음.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다가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아기적 믿음, 그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된다. 정말로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홀로 서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어야 되지.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코로나 왔다고 믿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버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그런 장성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요아스 왕을 사랑하시사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죠. 자,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는데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뭐냐면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한 번 경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또 경고하십니다. 이번엔 누구 보내냐 하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죠.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버리셨느니라 하나. 자, 이런 엄청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 왕이 명령한 거죠. 저 스가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변절됐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을 쳐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어야 되겠느냐. 요아스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말씀으로 또 서로 격려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들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밖에 나가 세상에서도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이렇게 아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야다에게서 말씀을 배운, 그리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위에 앉게 된, 그러니까 여호야다에게 엄청난 은혜의 빛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뭘로 갚았어요?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죠. 22절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죠.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그 스가랴 선지자의 기도가 응답되고 일이 일어나죠. 23절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누락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느라.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경고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선지자를 죽인 이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아주 적은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패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숫자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세도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넘겨버리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아스 왕도 큰 부상을 당하죠. 25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아스에게 큰 부상을 입혔어요. 그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신하들이 여호야다에게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걸 기억하고 있다가 저런 놈은 죽어야 돼 그러고 침상에 있을 때 신하들이 암살했다는 거예요.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는데 그에 대한 보응으로
침상에서 쳐 죽였다고 기록하잖아요. 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사했는데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했죠. 그런데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불명예를 안았다. 그의 할아버지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악을 행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요아스 왕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이 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끝 마무리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잘 되는, 잘 마무리하는 끝이 좋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크게 깨닫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아스가 처음에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신앙이 변절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믿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이 엄청난 범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처럼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처음엔 별로였다가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